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날에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내가 신뢰하고 또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는 분, 나의 힘이 되시는 분,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또한 우리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정도로 흡족히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인데 이를 온 땅에 알게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하게 된다. 말씀을 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찬송을 하고 있죠. 우리 역시도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심을 온 땅에 알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선지자이죠.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버린 지도자들이여.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가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하고 블레셋 사람 가드로 내려와라. 갈레는 바벨론 땅이고 하맛은 수리아, 가드는 블레셋 땅인데요. 그 이방인의 땅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사실 이 나라 내 땅들은 다 점령당한 나라들입니다. 갈레는 아수르에, 하맛은 북이스라엘에, 가드는 남유다에 다 멸망당했는데 그들보다 낫냐 너희가?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 심판의 날은 우리가 멀다, 상관이 없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포악해진다는 것이죠. 상하상에 누워 사치를 합니다.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최고급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이제 다 지도자들이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악기를 제조하고 연주하게 했는데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온갖 사치를 이 당시 최고의 사치를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주도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요셉의 지파죠.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요셉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자신들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사로잡혀 갈 것인데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지개 켜면서 거드름 피우는 이 교만한 자들의 소리 안 들으시려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야곱에게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주신 영광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서 원수들에게 넘길 정도로 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는 여러 지역이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 마게도냐의 그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알리는데 그들이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헌금을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모금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또 가뭄이 들어와서 농사도 안 되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하여서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헌금 모금에 이제 동참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제 디도를 통해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합니다. 믿음이 풍성하죠. 믿음에 대한 말도 풍성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풍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도 풍성하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도 풍성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유독 헌금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똑같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지를 하라는 것이죠. 내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가지신 부요하신 분이시죠.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집안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하늘 재산 포기하고 오신 이유는 그거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은 포기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요를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하다. 이 헌금하는 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은즉 1년 전부터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요청을 하였었고 이제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근데 아직도 성취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는 지금 다 막 그냥 아주 넘치도록 하였으니까 너희들도 좀 하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여가지고 이 마게도냐보다도 오히려 더 넉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라. 그러니까 있는 만큼 하고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막 빚내서 대출내서 헌금을 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바라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있는 데에서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드릴 것이 적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시기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축복드리고요. 그런데 가진 거는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인색해서 너무 인색한 마음대로 드리려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에 가난한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분들, 영적인 노숙자입니다. 근데 자신의 처지를 모르죠. 참 안타까운 또 분들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헌금을 그래서 남만 잘 되게 하고 나는 공감 어려움을 대신 이제 겪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오히려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완전히 똑같이가 아니겠죠. 공산주의인데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조금 넉넉한 게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그들이 넉넉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장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다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죠. 불편해서 못 오는 가족을 위해서는 대신 거두게 해서 아무도 또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또 거둬가면 그 다 벌레 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또 모자라지 않도록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헌금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늘 도움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늘 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는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칭송받으시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의 우물들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샘물이 날마다 넘치도록 솟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사랑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더욱더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부유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을 모두 부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 쓸 것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풍성하게 이웃을 섬기는 것도 풍성하게 하는 손길들이 또 형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뢰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